선물은 하여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하여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내 생일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그러지만은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준 게 뭐 그게 좀 이상하지만은 줬다 안 줬다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최고의 제 일생 속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선물이다. 그때 이제 제가 받을 때도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반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참 최고의 선물이다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어떤 때는 이 받은 선물이 뭔지를 내가 몰라 지금. 이 선물을 왜 줬지? 이 선물이 뭐야? 이래가지고 그 선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기쁘지 않고 귀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낯선 선물을 하나 받을 때, 좀 특별한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좀 잘 쓰지 않는 어떤 걸 받으면, 그 내용, 어떤 선물이 모르면, 귀찮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근데 그 선물이 뭔가를 내가 딱 알면, 그 가치가 우리가 더 감사가 되어지고, 더 그 선물이 귀하고, 또 감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알아야,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놓고 받은 줄도 몰라요. 또 받아놔놓고 이 선물이 뭔지도 몰라. 이 가치를 몰라. 그래 놔놓고 그냥 그 한쪽 귀퉁이에 그냥 던져놔. 선물을 받아놔놓고 써야 되는데 그냥 한쪽에 던져놔요. 그래 갔다가 내가 열심히 해가 선물을 줬는데 한쪽 귀퉁이에 안 쓰고 그냥 있으면 뭐예요? 그냥 놔놨어요. 보관해놨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선물의 귀함을 알고 그래 그걸 잘 사용하고 있으면 그 선물을 잘 누리고 있으면 선물을 준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이게 구원이 뭐냐는 구원. 내가 구원이라는 건데 두 가지 아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 문제가에서 내가 일어나고 헤어나게 해주면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생명에 어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는 걸 또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일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었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이게 그 삶 자체가,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다 뭐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삶 자체가 그냥 행복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어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어요. 이게 이 죄악이라는 게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뭘 갖고 사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따라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있나? 그 육체에 원하는 게 뭔가 죄예요. 그 죄가 원하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죄가 원하는 본성과 제가 원하는 소욕과 제가 원하는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막 쌓이는 자녀가 됩니다. 어떤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거든요. 손 좀 봐야 되는데, 이래 하는데, 가만히 행태를 보면, 막, 매를 들기는 좀 그렇고, 또 안 들기는 그렇고, 애매한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냐 하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제, 부모가 진노를 가슴에 품고 지켜보는 거지. 근데 요놈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막 돈도 훔쳐가고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면 이게 부모에게 쌓이는 거예요. 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이래 가지고 해초리 옆에 놓고 해초리 옆에 나와놓고 해초리 들 때까지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진노이죠.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죄의 소욕과 죄의 본능과 죄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맥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제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서 그 진노의 끝이 뭐냐 하면 둘째 상황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는데 둘째 상황 들어가는데 진노를 쌓이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노 속에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너무 큰 사랑, 너무나 큰 사랑이 뭐예요?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이 뭐예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릴 때, 부활시킬 때 우리도 그 죄악에서, 그 죽음에서, 그 사방에서 우리를 같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마땅히 나의 죄악의 본성과 죄악의 욕구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안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행벌 둘째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 큰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아들을 살릴 때 나도 살려서 생명 가운데 살려놓은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둘째 상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서게 됐다. 할렐루야. 그 시편 103편 2절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머리에 칼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거, 살아났다는 거, 건져줬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게 하는 게 뭘 받았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요걸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유력한 부자가 있어가지고 참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장학금도 대주고 때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공급도 해주고 잘빵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긍휼함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너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점수 매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내 하는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수많은 상황 속에는 긍휼이 필요해요. 너 하는 행동을 보고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주고 못하면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자체 그대로를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 긍휼함이, 그 부부 속에 긍휼함이 흐르면요, 문제가 없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긍휼함이 흐르면요. 그러면 긍휼함이 흐르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데요, 내 가까운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참 내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다 하면 부족한 게 투성이잖아요. 후회할 거 투성이잖아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게 많잖아요. 이게 하루하루 쌓여갖고 360일 쌓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10년이면 3650일 쌓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긍휼하게. 그다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목마를 때는 물의 은혜가 필요하고, 배고플 때는 밥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 외로울 때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동행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주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이 성막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이 보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성전 뜰이 있어요. 뜰은 일반 사람들도 갈 수 있는 뜰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뚜껑 휘장으로 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안 열려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막 제사장의 그 정결례를 다 하고 그다음 방울을 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해요. 딱 그 피를 바르는 작업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정결례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죽을까 봐서 이렇게 딸랑이를 달고 거기서 해요. 그러다가 딸랑이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그룹이 딱 쌓여 있는데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그분의 숨결을 넓히고 그분과 함께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은혜의 보좌예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은혜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하늘에서 쫙 갈라지면서 이때 어떻게 되나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바로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가쁜 지성소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목사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영성이 깊어 영성의 대가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앉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설교의 대가인 서표전 목사님은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그가 이렇게 설교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나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어떤 왕이 그 보좌 앞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겠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면서 언제든지 내게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냐 나의 긍휼이 필요하냐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라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는 그 장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에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서 그분의 시온자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삐에 달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을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을요. 내가 그 절망 속에 막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빛이 나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세상이 빛이 달라지고요. 바람 소리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할렐루야. 엘라이저 슈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등학생 상담교사였는데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주일학교도 잘 섬기고 학생들도 굉장히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소문이 난 신실한 선생님인데 여선생인데 이분이 선생님. 어느 날 지금도 그러잖아요. 불량하시는 상담을 하다가 자기는 이제 온유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애가 갑자기 이 분노 폭발 조절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화를 펄컥 내면서 옆에 있던 이 나무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그 여선생을 나무에서 팽이 쏘요. 그 척추가 나와버렸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척추가 나가지고 6개월 만에 겨우 석고 공대를 풀었어요. 그런데 평생 장애를 남거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이저 슈이시 너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일학교 잘 섬기고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했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아마 건망이 막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를 때려서 척추 장애자로 만든 그 학생에 대한 분노, 정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그 정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 안에만 견딜 수 없는 어둠의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 해가지고 휠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엘마운트 공원에 산책을 가는 거예요. 이게 봄이니까 따뜻한 햇살이 쫙 내리는데 그 꽁꽁 얼었던 그 양지 가는 곳에 그 새살 앞에 파란 새싹들이 타다다다 돋아나는 걸 본 거예요. 얼었다고 생각했던 이 얼음의 땅에 얼어붙은 대지에 햇살이 내리니까 생명이 일어나네. 저 햇살이 내리니까 저렇게 피어나네.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은혜가 마음속에 밀려오셨어요. 이 햇살처럼 우리 주님도 여전히 나도 구원받은 자고 정말 내 인생도 어려운 것 같고 내 인생도 절망인 것 같고 사망 같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의 햇살이 내게 비춰진다면 내 인생에도 저 새싹이 돋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이렇게 새싹이 피어나고 내 인생에도 봄이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을 따라하는 거기에 햇살처럼 그의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장애가 있고 상황은 여전히 인생같이 있고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햇살이 내 인생에 비춰진다면 내 어둠의 이 인생 속에도 사기 돋아날 수 있다는 그것이 막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그냥 녹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를 그렇게 했던 그 학생에 대한 분노가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밝은 얼굴 내가 배울 때 나의 영혼은 기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장애고 여전히 어둠이지만은 주님의 그 밝은 얼굴빛을 내가 배울 때 내 영혼은 기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이제 노래가 생겼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가 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이 노래를 듣고 계시네요.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가 배울 때 내 영혼은 기쁨.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지성소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때에 맞도록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도예요. 우리 한번 1절의 전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내게 난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의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죠. 선물은 행위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네가 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 구원을 받았는데 나 이래서 구원을 받아서 나 요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고서 네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알지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알지 1억 원짜리 선물을 알지 주는 사람이 결정해요. 그리고 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받는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건 안 따져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 옆에 있는 누가 저 사람 선물 준 나는 왜 안 줘요? 그럴 수 없는 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서운할 수는 있어도 그거 따질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걸 왜 선물로 주시느냐? 여러분 너무 큰 것들은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은요 돈을 주고 받고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매일 마시잖아요. 공기. 이 공기를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너 돈 내놔라. 내가 내놔라. 이래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숨 못 쉬어가지고요 산소호흡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전부 다 산소호흡기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선물이에요, 선물. 바다의 대양들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인자물 선물이에요. 선물. 왜요? 이거는요, 돈을 받고 줄 수 없을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뭘 받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뭘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뭘 주고 그 피값을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또 왜 선물로 주느냐? 내가 치를 값이 없으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는 것은 위치가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고는 절대로 어렵다 하면 구원을 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최선의 행위도 죄로 얼룩져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이라고 막 해도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본면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려운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제대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우리 취분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마틴 로스 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단지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나는 그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보면서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잘 알죠. 이분이 이제 아주 단단한데 결혼식을 이제 1994년도에 서윤정이라는 이제 아주 만났어요.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이 이제 그 부모가 딴 딸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잘 나갈 때인데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연예계를 접었어요. 접고 이제 공익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에도 비밀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한 10년쯤 살다가 99년 결혼했다가 2009년도에 이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결혼해가지고 10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혼하는데 아주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친구가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 정말 연예인 하면서 잘 나가는데 인생은 막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하루 10시간 성경을 봤대요. 하루 10시간.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10시간을 봤대요. 10시간을 봤대요. 그래, 10시간 보면서 한 2년을 그렇게 봤어요. 막 하다. 그래도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뭐 기적이 나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찾아야 되니까 하다가 이분이 7년 정도를 성경을 보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는다 하면서도 가가지고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말은 믿는다 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2017년 4월 27일 날 이분이 이제 밤 10시쯤 돼가지고 그때도 성경을 읽고 있다가 히브리서 10장 딱 10절을 딱 보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절을 보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어집니다. 이게 갑자기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이 안 풀렸던 게 7년 동안 성경을 10시간에서 보면서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연구하고 막 책을 보면서 7년 동안 몸부림쳐도 그게 안 믿었던 게, 그냥 밤 10시쯤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을 보는데 내가 거룩해졌다 이렇게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가 지금은 열심히 좀 이제 이게 구원파 관계 있나 이런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지금 막 성경도 가르치고 해요. 그래요. 제가 뭘 하느냐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원에서 부교육자 할 때 모태신앙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분이 막 성가대도 하고 막 했어요. 그래가 세신자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태신앙이가 40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도 목사님 저 성경이 안 믿어져요.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네요. 제가 뒷동전을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심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걸 믿어집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한 거 없어요. 이게 선물로 찾아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내게 선물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내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믿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찬송가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쁘도록 살아야지. 행복하도록 살아야지. 그리고 그거 못 살면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그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 권사님 따님이 우리 그 여성 권사님은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문자로 톡을 하나 보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뭘 하나 기도문을 하나 적어주면서 꼭 프린트한 걸 좀 주십시오. 그래 제가 그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다가 저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매일마다 기도하는 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분은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면 서운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참 고안에 가서 입양을 했어요. 애가 입양을 해갔는데 너는 내 아들이가 주소 가지고 다 정리를 해갖고 내 아들과 입양하고 다 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애가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저를 자녀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아들 입양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복창이 터져 죽을 일이에요. 누리면 되거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자녀의 건체를 누리면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게 은혜로운 선물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진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구원이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이란 선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